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죄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전체에서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도시가 갖고 있는 성격, 그 시대가 추구했던 가치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복음을 듣는 그 조건이 세상의 어떤 언어 그리고 수단 또는 말의 화려함, 논리적인 설득 이런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이 설득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반박하는 차원의 글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믿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지고 납득되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만 믿음의 가장 깊은 곳, 그 믿음에 거치는 것, 스칸달론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깨달아지는 그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임한 구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과 복음과 전달의 모든 과정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의 설득력이나 논리적인 설득력이나 말의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많은 부분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의 차원에서 용납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는 그 모든 과정들은 사실 믿음으로 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세상의 지혜와 구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동정녀의 탄생 이야기라든지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셨다라든지 믿고 나면 깨달아지는 것들이지만 예정하셨다? 그게 무슨 말일까? 조차 구분되어지지 않는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그것이 두 번째 단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의 요지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절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데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방식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로 나타내셨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왜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십자가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 신약은 없어요. 뭐만 있죠? 구약만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분명히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의 증언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 버렸습니다. 아, 인생 중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를 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구나. 그것이 확인되었어요. 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이나 성결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는 이것도 안 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에 항복되지 않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시작된 기적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사건이었어요. 만나 기적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홍해를 건너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구원받는 그 사건과 대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떡을 내놔라, 물을 내놔라, 난리를 칩니다. 누가?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홍해의 그 막막한 바다를 건너는 그것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었느냐. 거기에 남의 집 살며 종살이 했어도 먹을 것은 있었다. 그러면서 옛삶을 추억하며 백성들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떡만 있다면, 옷만 해결되면, 그러면서 모세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떡이 해결되면? 옷이 해결되면? 그래? 내가 해주지.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다 줬어요.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와 그래 쟤네가 떡만 있으면 입을 옷만 있으면 다 감사하고 나를 잘 섬긴대. 그래 그거 하나 해줘야지. 이러고 주셨을까요? 반대예요. 뭐? 먹을 것만 있으면? 뭐? 입을 것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겨?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지 내가 확인시켜줄게 하고 주신 것이 만나의 사건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사건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내려진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에. 그에게 궁극적인 초점이 뭐예요? 너희가 떡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긴다고 했지, 의식주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긴다고 그랬지, 되더냐? 안 되지. 완전히 도장을 찍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명기 8장의 3절의 말씀을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그 말씀을 유일하게 꺼내 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였노라. 그 수많은 도전과 유혹이 올 때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꺼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구약은 두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플러스 기적을 경험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나요? 안 했나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확실해졌는가 하면 우리 속에는 의가 없고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동불능인 인생들을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때로 종종 우리가 뉴스나 뭐 이런 데에서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버린 일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면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같이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 새 언약의 반대 개념은 뭐겠습니까? 옛 언약이겠죠. 옛 언약은 어떻게 됐나? 옛 언약, 율법을 인간이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이 안 된다라는 게 증명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 말고 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 32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옛 언약, 그것으로는 인간이 빵점짜리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거기에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까지 보이셨는데 기적을 보고도 인생들이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뭐가 돼도 언약을 깼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돼도 언약을 깨버렸어요. 지킨 영역이 안 되니까 깼다라는 거야. 근데 고집 센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고집 더 센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집은 어떤 고집일까요? 영원하신 고집이죠. 우린 기껏 고집 부려봐야 뭐 70년 80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인간들이 쓸모가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돼. 빵점짜리. 그렇다고 해서 내다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새로 하자. 쭉 살아왔는데 모세의 신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왕정을 거치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했는데 결국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버려야 돼. 그런데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언약을 새로 하자. 그리고 새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겠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겠다고 하세요. 신랑과 신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내 안에. 우리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완전. 내 안에 너 있다. 하나님이 내 법을 내 안에 두겠다. 이 말은 네 속을 바꾸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속을 바꾸거나 고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속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오시느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성경에 언제 오시죠?
오순절에 오십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은 사실상 교회가 공식적으로 태동되는 교회의 생일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는 딱하게도 이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 운동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조금은 일그러진 그림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은사. 성령님은 오순절에 처음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천지창조를 같이 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그런 표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치면 예수님 때는 성자 시대고 뭐 그전에는 성부 시대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흔히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이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속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성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어떠한 상태도 없기 때문에 속을 완전히 갈아엎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어디에 계신데요? 너희 속에 계십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이분이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언제 오냐면 오순절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순절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뭘 강조해요?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불 받았다. 이것만 강조합니다. 기도가 조건은 되는데 기도가 원인이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조건은 되지만 원인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예레미야나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에 성도들이 기도꾼으로 사용되어진 것뿐이지 기도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면 사실은 역할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16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성령님이 오셔서 1차적으로 하시는 역할이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아예 눈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새롭게 달아서 예수님을 내 구주가 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늘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인가요? 은혜로 주실 것들인가요? 주신 것들이에요. 이미 주었어요. 뭘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눈을 새롭게 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떠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그 주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기까지 계속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로마서에 이들을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기업을 물을 자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녀들로 불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자꾸 변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라는 거잖아요.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멀어가는 거, 자꾸 변호하는 거. 이분이 너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네가 살았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네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눈을 자녀로 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양자의 영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의 창조주시고 너의 구세주시다. 이분과 하나가 된 이상 이분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영광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업으로 물을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래서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상속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왜 상속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뭐로? 그의 죽으심에 함께함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속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그 상속자로 살아가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항공편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갔대요. 아주 옛날이었죠. 가난한 대학생이었는데 공부를 좀 잘했나 봐요. 한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내가 너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겠다 이래서 학비랑 그런 것들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 배표는 여기 있으니까 유학을 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일주일을 굶었다는 거예요. 구석에서 이렇게 막 초라하게 막 일주일 굶고 막 그러고 있어요.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고. 어디 아프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일주일 동안 굶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왜 굶고 있냐고. 여기 음식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굶냐. 혹시 무임승차한 거냐 이랬다는 거죠. 아니라고, 누가 표를 주셔서 내가 이 표를 가지고 탔다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 갈 때까지 먹을 것, 잠자는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왜 굶고 있었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늘의 부요함과 그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 여김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그 예수님이 영원히 누릴 주님의 나라, 함께 그것을 기업으로 물을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깊이, 영광의 너비, 그 영광의 높이 이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와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예수 안 믿은 것만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예수 안 믿는 게 낫대, 저 목사님이 그랬어,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자니 꺼름칙해서 발을 요쪽으로 빼내고, 그렇다고 예수님 앞에 엎어서 죽자니 그것도 못하겠고, 그래 요로 갈까 졸로 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부를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그 깊이 그 넓이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은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어느 날은 영의 사람인 것 같고 어느 날은 육의 사람인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도망가 봐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 보고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빨리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괜히 줄다리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의 유업을 못 보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고 조명하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가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자녀로 살아가는 법, 그것을 깨닫고 알고 느끼고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감동되어 감화되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왜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지 못하시느냐?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업을 받을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그 부요함, 하나님의 그 높이, 하나님의 그 깊이, 그 너비를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하라와 권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